자,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강의 네 번째 시간 1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은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 진리다. 구원의 복음 혹은 복음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천지 차이가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내가 의로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것처럼 내가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게 되어 있어요. 또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다다를 때에 생명나무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이 깨끗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로울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일평생 후회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어. 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의롭게 살지 못했어.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고 어떤 때는 의롭고 어떤 때는 불의하고 어떤 때는 완전한 듯 싶으나 또 어떤 때는 불완전하고. 어떤 그 방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그 좀 덜 떨어진 남편을 둔 부인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아파트 옆에 보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아저씨가 있는데 자기 남편은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냥 당신은 나쁜 유전자만 다 받아가지고 나왔느냐고 남편을 갖다가 뭐라고 하고 그 옆에 아저씨 좀 보라고 말이야. 아저씨 좀 보라고 얼마나 잘생기고 후련하게 생겼지 않느냐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엄마가 무시하니까 자식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홧김에 그냥 나가!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우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막 나타나. 어디 갈 수 있느냐 했더니 어디 갈 수 있건 말고 무슨 상관이야. 옆집 아저씨보다 내가 못한데 옆집 아저씨하고 살아라 하면서 막 이제 막말을 해대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도대체 가기는 어디 가냐고 딴 찜질방 가서 한잔하고 왔다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더니 술 취해가지고 아니 그냥 부부끼리 가정에서 오간 말이면 되잖아요. 이제 술김에 화가 난 이 아저씨가 이 남편이 옆집에 문을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술김에. 이거 전에는 술 안 먹으면 아주 얌전한 새님인데 눌러가지고 아니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니까 계속 누르는 거야. 술김에 계속 누르는 거죠. 누르니까 조금 있으니까는 그 아침 되니까 아주머니가 삐끗 내다보면서 어떻게 초인종을 누르시고 그러십니까? 나 옆집 사는 사람인데 남편 나오라고. 어제 남편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저기 뭐 이거 이제 출근 준비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남편이 그렇게 잘났다며 가지고 막 술주정을 아침부터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뭐가 당신 남편은 잘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씨도 낡게 쓰는 사람 나보고 좀생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남편이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와라. 그 아저씨는 안 나오고 뭐 저기 샤워를 하는지 뭐 안 나오고 그 아줌마가 있다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남편은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절대 돈 안 씁니다. 저희 집에 TV도 없어요. 그래서 왜 TV가 없냐 했더니 그 집은 뭐 그냥 뭐 클래식만 듣고 막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아껴야 한다고 전기세 아껴야 한다고 TV를 안 삽니다. 우리 집은 도대체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네 그러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 부인도 와서 이러거든. 이 양반이 미쳤나 왜 이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어라 자기가 본 거하고 좀 다르네. 살아보지 않은 거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넣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또 다 들었던 모양이야. 그 다음 주에 떠들썩 해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TV 이제 들여놓는 거예요. TV 이제 들여놓고 그 아주머니가 오히려 뭘 먹을 걸 가지고 그 옆집으로 와가지고 고맙다고 한 번만 더 소리 질러 달라고 소리를 한 번 더 질르면은 뭣도 생기고 같으니까 소리 질러 달라고 하는 그런 방송의 내용이 나왔어요. 아이고 정말 사람 속 모르죠? 예? 예? 그 남의 또 큰 것만 알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내 기준으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모세 율법의 행위에 속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말씀을 지켜라 하지는 않아요. 언어가 달라요. 예? 모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되지 않은 것은 막 자기가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달라요. 뭐 모세 율법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자, 이 언어를 잘 알아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은 내가 지켜 행하여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요. 율법의 요구에 속한 인간은 이렇게 쪼잔한 거예요. 예. 앞집 사람에서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가 막 나타나 가지고 근데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의인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서로에게서 완전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부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모두가 다 바라봐야 해요. 내가 성도들에게 완전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오늘 걸렸어. 오늘 늦게 왔죠? 저기 걸린 거야. 늦게 왔어. 우리 피집사님이
몇 주째 이제 그 손님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오신 손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여기 나오지 못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잠깐 이게 여러 교회를 순방을 하는가 본데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나 이제 저기 그 보고 싶어서 내가 하면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얼굴 좀 나중에 보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었더니 죄송합니다라고 왔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말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요구를 하잖아요.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라면서 시작합니다. 예? 그러실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도 모두에게 샬롬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주님 앞에서 압제를 자꾸 받기 시작하고 긴장관계를 주님과 더불어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만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쉼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휴식과 안식을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래.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언제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케이스에도 우리 주님께서 너 날 사랑하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정죄하지를 않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의 케이스는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가 자기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자유케 하는 진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보증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서 증거를 해줘야 하는데 내 속에서 증거해 줄 수 있는 보혜사가 없어요. 보증이 없어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죄악을 짊어지고 내 운명 가운데서 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져 주셨어요.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가 상함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 얻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그래. 주님 나라 가봐야 알겠죠. 어느 사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지 장차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 아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서 누군가 대언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은즉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믿었었던 것을 그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대언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진리의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으면 구원 얻겠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분이 오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데 그 내 속이 어디냐? 내 양심 속에서 증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운명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쉬워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사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실 것이고 여러분 자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주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완벽한 믿음은 뭐냐면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하지 않고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겠다. 그러니까는 복에 근원된 사람은 통째로 복덩어리일 뿐이지 복에 근원된 사람이 저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욕을 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시 또 욕으로 갚아준다 해가지고 그 욕이 상달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통째로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마음과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입술도 복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인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 자기 죄악과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성경의 내용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죄책감 속에서 베드로도 죽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는 양심의 죄책감 속에서 멍에를 자기 스스로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믿은 선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대신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근데 너를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서 뭐 죽는 데까지 쫓아온다고 했는데 근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함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시인하게 될 때 베드로의 목숨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데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서와 같은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말씀들이 영광스러운 말씀들이 딱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구원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을 해요. 예? 믿음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내가 지켜 행하여야 해요. 내가 지켜 행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뭐가 따라가느냐면 저주가 따라가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평생에 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 긴장감을 갖게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저주 아래 처하게 되니까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입술에 자꾸 두라는 거예요. 입술에 두게 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지어서 성취하여 주시겠다고 언약하셔요.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언약하세요. 예. 한번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인데 아이가 그 생기질 않아 가지고 고민이 돼 가지고 왔어요. 고민이 돼 가지고 와 가지고 내가 이제 주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주의 소식을 전달을 했어요. 전달했다고 그렇다고 내가 권능이 있어서 갑자기 없는 아기를 딱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말씀을 전달을 해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코드에 맞게 믿음으로 말한 것에 관해서 코드에 맞게 주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저께 아이가 임신한 지 8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한 거죠.
8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면 오직이나 좋겠어. 응?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도 바꿔주고 이와 같은 것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거하셔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증거를 하셔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믿어요. 11 제자들은 다 믿어요, 주님을. 예? 근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속에서 믿고 싶어도 자기 속에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자기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이 선물로 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진 것에 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 어떤 문이 열리냐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 은혜의 문이 쫙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은혜 되어 나타나지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셔요. 예, 이게 계속 베푸셔요. 저희 친구 그 목사님 보게 되면 참 희한해요. 하여튼 신학생 시절에 이 목사님은요, 이제 전도사는 이제 신학생 시절인데 도대체가 공부를 못해요. 장신대는 장신대학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으로 갈 때 지금 5수 7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를 해서 시작해가지고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까지 있어요. 오직 저거 했으면 7수 된 사람이 이제 7수가 됐다면은 졸업하고 목사님들 다른 분들은 다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제 장로 신학대학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나왔건 연세대학을 나왔건 아니면 지방대학을 나왔건 간에 이거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이 패스가 안 되네. 또 왔어요? 예, 몇 번째? 5번째인데요. 또 안 되네. 그다음에 2년 지나면 7번째. 또 왔네. 이제 교수님들이 다 알아요. 저거 하는 분 다 알아요. 은혜로 합격을 시켰어요. 7수. 근데 제 친구 가운데 진짜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머리하고 이 저게 다른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시험 때는 도망다니듯이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무엇은 아니면 발품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냥 뭐 저 반독재 투쟁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때 전부 휘 들어가지고 청계천을 떠나. 우리 수업 중에 있을 때인데 출석만 불러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보면 휘 들어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뭐 영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잘 몰라요. 그 대신에 친구들의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다닙니다. 머리가 좀 다른 머리잖아요. 체플 시간에 보면은 알잖아요. 경건의 시간에 내 앞에 나하고 너무나 친했으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그렇게 좋은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자기는 등만 따뜻하면 잠다. 그러는 사람을 봐. 등만 따뜻하면. 그런데 이제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마침 이 친구가 다른데 이제 갔다가 한 해를 묵었어요. 묵었는데 한 해를 묵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학내 사태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봐.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때 어디까지 하면 구제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빅딜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이제 학생들이 빅딜을 하는데 그 해에 시험을 보는 모든 장신대 학부의 학생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선교사라고 한 사람은 목회라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은혜를 더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이렇게 자꾸 더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유 저는 주님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으로만 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더하신다라는 묘미가 있어요. 이 더하셔 주실 것이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죠. 이게 더하시는 게 있어요. 이 더하시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복을 더하실 것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넌 맨 축복만 간구하느냐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이건 기복신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아까 그 가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잖아요. 저 가사는 전에 있었던 야베스의 기도에 그것보다 가사가 더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가사가 이번에 좋은 가사가 됐는데 이제 노래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가사를 잘 썼어요. 예, 예. 내가 자기 자신이 고통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야베스의 마음속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께 이게 자꾸 이게 대거리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삐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섭섭하며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해야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는 믿음이 적지 않는가 생각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었는가 그걸 체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구원의 13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고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가장 점수를 많이 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의 모든 구하는 것보다도 참 어려우고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아이 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신혼 때 이제 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농협에서 씨앗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봄에 씨앗을 받아 가지고 물을 주는데 이놈의 것이 싹도 안 나요. 계속해서 물을 줘보라고 해서 이제 줘봤어요. 안 나는 거예요, 이 싹이. 근데 어느 날 문득 깨어서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싹이 났어요. 거기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조금 올라온 것이죠. 신기하다 이렇게 있는데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오더니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겠어요. 씨를 뿌렸죠.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며칠밤 오더니 싹이 났어요 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뭐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앉아 있으면 걔는 서 있으면 키가 같잖아요. 내가 앉은 키하고 걔가 서 있어봤자 지가 키가 안 크네. 어린 아이인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야 쌍났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지금 아들의 영성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경건하게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예?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일평생에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인데 부족함이 많을 때인데 연약한 것도 많을 때인데 그냥 오해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을 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에서 내 머리에 관을 탁 씌우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여기서 쫓겨다니는 삶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 내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에 관한 이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인생을 살다가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찬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다 때려쳐, 믿음이고 다 때려쳐, 이와 같은 가운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서도 핍박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난관이 있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미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요. 드라이하게 돼요. 인생이 감정이 드라이하게 돼요. 계속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저런 것도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삶을 완전히 그냥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 앞에서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갖다 보내가지고 너를 갖다 공개할 것이니라 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갔더니 사렙다 과부가 부자인 줄 알았잖아요. 엘리야 너를 갖다 3년 6개월 동안 너를 갖다 먹여 살릴 것이다 기근 시에 부자인 줄 알았지. 가봤더니 웬 어떤 아낙네가 과부인데 아낙네가 나뭇가지를 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줬는데 저 여자가 너를 먹여 살릴 여자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가까이 가셨더니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불을 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에다가 마지막 남은 기름을 저것을 해가지고 전병을 붙여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그것을 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면 벼룩의 간을 뺏어 먹지. 그걸 가져오라네. 그걸 가져오래.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가져오면은 나로 먹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느니라. 이 여인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 먹고 죽기도 부족한데 그걸 뺏어 먹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건 째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깨달음이 딱 왔어요. 어차피 먹고 죽을 거나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들 갖다 주는 거나. 그 속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 이후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를 같이 넘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해요. 믿음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시인하시고 마음속에 믿어야 해. 그리고 입술을 정결케 하셔야 해요. 자꾸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하잖아요. 자꾸 이 입술을 존귀하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곤궁에 밀려나잖아요.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나타날 때예요.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생각과 언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갖다 기정사실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막다른 곤경에 처할 때는요, 제 마음속에서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재수 더럽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걸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비천한 생각들을 주 앞에 쏟아내버리고 이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해서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것이 뚝 튀쳐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딱 막혔을 때, 예, 바깥에는 환란이요 안으로는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서 딱 떠오르는 아주 비천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바닥이거든요. 그 바닥을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럴 때는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는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못난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비천한 생각이 나올 때 하나님, 제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접했을 때는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전부 이 비천한 비굴한 생각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야 해요. 예. 그리고 씻어내야 해요.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세요. 이 토설하고 자백해서 이 생각들을 씻어달라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좋은 생각이 막 나와요. 예?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그죠? 이 좋은 생각이 나와요. 예? Good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좋은 지각이 나오네.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좋은 지각이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지 아니할 수가 없죠. 대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속에서 복된 생각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왜? 이전 날에 비천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막 휘가 맞섰던 모든 생각들이 이제 주 앞에서 토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해가지고 씻음 받다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두뇌, 우리 주님께서 두뇌를 청소하고자 원해요. 톡 뒤져본다니까요. 이런 일을 앞에 딱 놔두고 부딪히게 한 다음에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보자, 살펴보세요. 너 속에서 무슨 생각이 튀쳐나오는가 한번 보자.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 속에다 딱 이 한계성을 딱 놔두고 그 앞에서 있으면 툭 튀쳐나와. 예, 툭 튀쳐나와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못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다라고, 나는 본래 그래, 아유 내가 뭘 한다고 자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영혼의 피난처로 삼은 까닭이 뭐예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겪어보니까요, 겪기 전에는 안 나타났는데 겪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네. 세상에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전 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생각을 말로서 뱉고 살았어요. 말로서, 이 생각을 말로서 뱉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 마음에 할례를 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할례를 가해서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원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계시고 이전 것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것 만드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제 속에서 이제 비천한 생각, 제 속에서 이처럼 교만한 생각, 제 속에서 이처럼 이런 허황된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두뇌와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시작하면 be clear min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you can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사람 안 되어서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알게 되면요, 서서히 자기 속에 비천한 생각들이 두뇌 속에서 뽑혀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길가밭에서 좋은 땅으로, 돌짝밭에서 좋은 땅으로, 가시떨기밭에서 좋은 땅이 되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가밭 따로 있고 좋은 땅밭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길가밭에서, 그 다음에 돌짝밭에서, 가시떨기밭에서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길바닥을 그냥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내면 좋은 땅이 돼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 돼요. 예.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좋은 땅이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도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네. 그런데 누구든지 귀 쓰는 그릇은 뭐예요? 보석과 금은 보석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그릇이겠죠. 천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나무와 질그릇이겠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천이 쓰는 이 귀천한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처음부터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믿긴 믿는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뇌 속에 있어요. 이것들을 다 자백하고 고백해서 이 호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곤경과 환난과 시련 속에 딱 집어넣어봐. 무슨 말이 나오나 보자. 너 이때 무슨 생각이 튀어나오는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막 자기 속에서 막 별난 생각이 탁 튀어나. 세상에 제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be clear minded가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기분도 함부로 막 함부로 꼬부러뜨거나 아니면 말도 함부로 막 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의 말을 감찰하시거든요. 놀라운 말씀 전해드릴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이 딱 돼버려요.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이 내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넘쳐난다고 해버려요. 그것이 딱 연락돼버려요. 근데 내 속에서 비천한 생각과 비천한 말이 툭툭 내뱉어져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툭툭 내뱉어져요. 그것이 연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법칙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해야 하잖아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되어지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다 적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기경해 가지고 좋은 땅이 돼야 그러지. 처음부터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그게 있다니까. 옆집 아저씨 좀 봐. 얼마나 돈도 잘 벌고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돈을 절대 안 쓰네. 죽어도 안 쓰네. 저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들은 적 있어요? 컵 한 컵 가지고 목컵까지 다 하는 사람. 시장 공사에서 표창장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승적 가치하고 소승적 가치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처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그래요.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전셋값도 오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치솟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근 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믿어야 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셔요.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요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금씩 쉬다가 가잖아요. 일하시다가 쉬잖아요. 고맙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대표적으로 식사 대접 좀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 건너편에 식당에 가서 12시에 식사하러 갔거든요. 우리 손님 2사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이 그렇게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불황 중에서도 기근 중에서도 살리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 생애 속에서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되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과 입술에 두어서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